사역이고요. 이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인데 이 내용 모두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표현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예요. 의롭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어서 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세례를 원하셨을까?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 그때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면 나도 그 메시아가 누군 줄 몰랐는데 나를 보내서 세례 주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는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내려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도 성령이 임했지만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임할 때도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기도 다락방에서 참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다락방에서 늘 뭐 했냐면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성령님이 언제 오실까요?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이나 이런 예언의 은사들을 언제 받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설거지할 때 임하십니까? 아니면 전도할 때 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이 누가복음은 기도, 성령님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 요 빨간 부분을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61장 1절을 보면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그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적인 특징을 통해서 볼 때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세례 요한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네가 알 거다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성령이 임했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에서도 이미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봤던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어제 보신 거 기억나세요? 네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얘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내가 보낸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충분히 설명되어지는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본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과 이 40일 하신 일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광야 40일 금식 이것이 누구와 연관되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연관된다는 거예요. 둘 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둘 다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호렙산 시내산이 있었던 장소가 광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 모세, 엘리야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 이 9장 35절은 변화산 사건인데 그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좋은 환경 또는 승리에서 어려운 환경 광야로 나아갔는데요.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광야 40년의 목동의 생활도 했고 또 한 번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의 승리 이후에 광야로 나간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을 움직였고요. 또 하나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시합을 해서 이기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의 목을 다 자른 다음에 그가 광야로 내려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 같지요. 그리고 광야 또는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40주 40야를 통과했는데 엘리야, 모세, 예수님 모두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했고 또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입어서 변형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옷에 광채가 생기고 얼굴에 빛이 나셨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사명과 정체성을 받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식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고요. 엘리야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보낸 사역자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 내용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뭘 했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뭘 했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나라를 다시 돌리는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엘리야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앞에서 3번 반복한 것도 이거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건 이사야서 42장 1절의 내용의 성취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바로 말라기의 3장 1절과 4절 5절 6절에서 말했던 메시아 이전에 올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와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거고, 또 하나가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인데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더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가?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마치 모세와 엘리야처럼 표현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이고, 이분이 하시는 일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로 시험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험은 사단에게 이끌려서 했다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서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인데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양태이고 특징입니다. 이건 이방인인 우리, 이 원독자가 아니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누가적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험 받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3가지 시험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이 이 3구절이에요. 이 3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사단도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을 잘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잘하는데 사단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사단은 말씀대로는 절대 안 살아요. 말씀을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 SBS가 어떤 학교냐면요, 말씀을 정말 많이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요. 그래서 이 학교가 굉장히 위험한 학교인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사단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단 만드는 학교라고 이 학교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기도 안 한다고. 실제로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럼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신비한 얘기 한다고. 근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에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이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실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말씀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공부해서 뭐가 돼요? 사단이 됩니다. 사단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사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도 말씀을 사용해요. 예수님 시험할 때 유창하게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 그러나 사단의 중요한 특징은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다이죠. 예. 자,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배고프시니까 돌을 떡등이 만들어서 자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이 단호히 거절할 때 신명기 8장 3절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맞거든요. 배고프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오직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농사 질 수도 없었잖아요. 농사를 진다 해도 농사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떡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러거든요. 아내 말 잘 들어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사용돼야 될 말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주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그래서 남자들은 새 여자의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엄마와 아내와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아내의 말 잘 듣는 것은 지혜로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아내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근데 이게 원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떡이 나온다. 광야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데도 하루에 딱 정한 양만 모아라. 그 정한 양만 지켰을 때 매일매일 먹고 살잖아요. 내일을 준비 안 해도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 죽겠죠. 40일 동안 굶었지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두 번째 시험과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시험의 내용이 세 번째로 가 있습니다. 사단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나한테 절하면, 예수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이 시험의 내용이 마태복음은 세 번째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왕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두 번째 시험, 이 세 번째 시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왕이 아니라 인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세웠습니다. 누가에서는 말이죠. 요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은 산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높은 산하면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이사야에 이렇게 나와요. 이 시온산이 높이 들릴 것이고 그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올 거라고요. 유대인에게서는 높은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인데,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게 원판이겠는데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딱 받쳐줄 거다. 이 천사가 와서 받칠 거다라는 것도 이 시편에 나오는 인용을 이제 해서 말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제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 읽었는데, 내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내 사자가 올 거예요. 내 사자라는 단어가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올 것인데, 그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할 것이냐면 호련히 성전에 임할 거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요, 성전에 짠 하고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메시아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훅 뛰어내리고 천사가 딱 받치게 하면 말라기 예언대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라고 지금 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꼬드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했을 때 시험하지 마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시험이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왕이신 메시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는 얘기, 이 부분이 마지막 시험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시험이 여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시험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죠. 예. 시험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이렇게 짧게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배우셨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들으셨을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일이 광야에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형태냐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예요. 사자가 풀을 뜯어 먹을 거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광야에 그 에덴 동산이 벌어진다라는 표현을 표현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리 풀 뜯어 먹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서로 해함이 없는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이게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수종들어요. 수종된다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 받았으나 그 시험의 내용은 싹 빼고 예수님이 이기시고 마치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에서는 광야에 샘이 섰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들짐승이 거기 거하는데 서로 해함도 상함도 없는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마가예요.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천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 족보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다윗의 자손. 왜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적 메시아니까 말이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아는 요셉의 아들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 왕, 누가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략까지의 족보가 없어요. 누가에만 나오는 족보인데 이 족보의 방향이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아래로 다윗으로 해서 아래로 해서 예수님에게 연결된다면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요. 거꾸로 이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에게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 아담을 거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의 위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시킨 것은 큰아들로서 먼저 구원시킨 거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탕자, 집 나간 작은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족보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누군데요?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인데 이 작은아들이 탕자잖아요. 집 나갔잖아요. 이 집 나간 자를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끼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이거는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의 신분을 복권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과 신발 신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신발 신는 사람들은 지배계급이고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노예였다고요. 그래서 내 신을 벗어라 뭐 이런 거요. 노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이 어디 신발을 신느냐. 자유인이어다 노예로 팔렸어요. 네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네 신분에 맞게. 근데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딱 옷을 입으면 그가 입은 옷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좀 양반때 자식이구나. 이놈은 쌍놈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듯이요. 예. 이 신분을 복권시켜 주신 거거든요. 바로 그 탕자와 같은 잃어버린 자들도 다 하나님이 찾기를 고대하는 자식이다. 이 얘기를 이 족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족보가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로 되어 있는데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동일하게 이 14대를 설명합니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의 아내의 이름이 분명히 있죠. 이름 뭐예요? 예, 밧세바요. 그런데 왜 우리의 아내라고 표현할까요? 예, 남의 아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해서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가문의 수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나쁜 사람들이고, 라합은요,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원어는 창녀예요. 네. 창녀입니다. 뭐 기생이나 창녀나 별 차이는 없긴 하지만, 예. 다말은요, 창녀짓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한테 씨를 받아서 이를 낳던 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다, 예, 부끄러운, 거기다가 라합과 룻은, 우리의 아내는 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을 다 왕의 족보 일부로 포함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창녀고 이방인이고 나쁜 놈이고 못된 탕자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여인,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선교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부터 이렇게 족보가 예수님에게로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나단으로부터 족보가 내려가요. 이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 있어요. 역대기 족보에 보면. 그러니까 이 족보는 솔로몬의 족보가 아니라 나단의 족보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족보로 이 족보가 설명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4장 14절까지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 부분이 누가의 특징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누가만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4장부터 9장까지 볼 건데 여기는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특별히 누가적인 특징이 있는 몇 부분만 빨리 보고 이제 9장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